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구원의 파노라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파노라마라는 뜻을 잘 아시죠?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그 구원을 오늘 정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거짓된 구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지금 빠져 있고 교회가 지금 타락을 유도하는 아주 큰 이 문제가 이 구원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거 학적인 거라 힘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그것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강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우리끼리는 서로 좀 낫고 좀 교양적이고 뭐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행과 그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높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이제 조상인 아담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광이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살고 또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가 위임받아서 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양을 쌓아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에는 이를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바로 2000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은 오랜 약속 끝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를 이뤘던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작된 거니까 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속죄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을 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그것이 이제 구속, 우리를 대신 죗값을 치러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놀라운 속량,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모진 고통과 그 십자가의 삶을 통감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구원, 칭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칭의의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죠.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그 공로로 그분의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개념이죠.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많은 분들이 뭐 자신의 삶의 문제 또 뭐 관계 문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은 아직 온전한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구원된 존재인가, 우리의 근원을 늘 확인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문제를 이제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한 화목제물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생명이 와서 구원받은 존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들 때 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신앙이 아마 이 종말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환란은 전 지구상에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 삶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근원,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감사한다. 그분은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거를 가장 확인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우리 잘 알려진 분이죠. 18세기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령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때 이제 설립되고 회복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많은 영혼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없는 가짜들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가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니까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냥 뭐 은혜 자리에 와 있고 뭐 교회 구성원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선포한 말이 저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라. 그리고 점검해 봐야 한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뭐 이렇게 정상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만큼은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내 구원은 진짜 구원인가? 나는 교리적인 어떤 근거로 구원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성경의 원리대로 구원을 믿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이거 이상한 구원론들이 판을 치고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의 그 믿음. 구원파 구원을 믿으면 그거는 백발백중 지옥 갑니다. 구원파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 자기들은 막 너무 기뻐합니다. 나 예수 만났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 처음 회개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살죠.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회개 때문에 이제 구원은 확실한 거다. 그렇고 믿고 있는 그 구원. 근데 이게 지금 개신교,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바른 구원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겠죠. 그들이 전한 구원이 정확한 구원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진짜 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을 거쳐야 된다.
오늘날 이게 믿음이라는 걸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이미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 된 사실을 고백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가짜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됨,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켰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이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믿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한번 돌아가 뒤로 보시면, 오늘날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신앙주의라는 이 사상, 신앙주의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18세기 잉글랜드 지역에서 퍼져나온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산데만이 시작해서 산데마니즘이라고 돼요. 근데 저 신앙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인데 신앙주의에서는 뒷부분을 강조합니다. 앞을 강조해 뒤를 강조해서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구원에 이른다. 바로 성경에 얘기했지 않았냐.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회개도 안 했어. 그런데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주의라고요. 많은 구원파 믿음 중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막 결신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 죄인이라는 인정도 안 해. 회개도 안 했어. 그런데 나 따라해. 이 말씀대로 하면 너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영접시키는 거. 엄청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영접해가지고 믿는 줄 알고 있어. 그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어떤 후배를 양육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양육하고 성경 원리를 가르쳐주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가만히 지켜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없어. 구원받은 냄새가 안 나요. 그래 내가 하루는 솔직하게 한번 우리 대화하자 그래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 너 예수님 진짜 믿냐? 너 구원 확신 있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안 믿는데요. 구원을 자기는 확신 못한대. 그러면 그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너 영접했지 않냐? 했는데 사실은 형님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대. 근데 형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야. 형님이 너무 자기 볼 때 좋은 형님 같아. 그래서 이제 제주도 출신이 아이거든. 외롭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2년 동안 사귀었다는 거야. 내가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신앙주의야, 신앙주의. 나는 깜빡 속은 거예요. 2년 동안 허송생활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결단하자.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많이 알잖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진짜 믿자. 이제 영접하자 그랬더니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러더니 그 시간 달라는 게 벌써 지금까지 시간을 달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주의를 믿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속겠어요? 우리는 속죠. 저는 2년 동안 속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죠. 구원을 저 신앙주의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돼. 내가 죄인한 사실을 확신해야 돼. 그래서 이 흉악범들 있죠? 저 교도소에 막 이렇게 흰 딱지, 빨간 딱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복음 전하면 막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응? 만인이 다 알고 있어. 자기도 알고 있고. 확실하게 회개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어중간한 죄인들이 있어. 어중간한 죄인. 난 살만큼 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부족하게 없어. 나 정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사실을 인정 안 하고 고백 없이 그냥 교양 삼아 이렇게 교회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이민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이민교회는 여기 와야 정보도 없고 사람을 사귈 수 있으니까 교제 위주로 오는 거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장로가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목사도 돼 있어. 참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구원이 없어요. 어떤 계기에 오늘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회개라는 거 한번 뒤에 잠깐 볼까요? 회개가 안 됐네. 그 전으로 가세요. 전에 보면 그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1장 3절 회개란 말은 완전히 내가 터닝 포인트, 이렇게 완전히 옛날 죄 삶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회개했다는 건 가짜 회개라고. 어떤 사람은 회개 자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통계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구원 위해서 또 신앙생활은 80%가 지금 지옥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너무 뭐 평범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지옥을 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네. 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네. 회개라는 자체가 내가 회개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악 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주님이 아껴주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이 왔으면 나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겠다고 결정하는 게 회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는 믿음은 저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믿냐? 믿는다는 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인생의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영접해 모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인가? 난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할 때, 너 그냥 구원받았는데요? 안 통해요.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뭐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약속 하나는 꼭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 어리벙벙했다가는 조금 힘들 거야. 천국에 안 들어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거치지 않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분명하죠? 자,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구원이 과거형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현재형, 어떤 건 미래형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오늘 파노라마처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하나만 딱 붙들고 그걸 주장하면은 그 구원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 한번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구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온전한 선물인데 너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과거형으로 구원받은 것은 칭의의 구원이야.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과하다 보니까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야. 그래서 신앙 용어에는 다 구분되어 있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나는 이미 의롭다 칭함 받은 존재.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현재형이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성화의 구원.
거룩을 향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의 죄성을 또 우리의 죄인된 기질을 날마다 그것을 대적하고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거. 저게 이제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성화의 구원. 현재형으로 이루고 있어. 근데 복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했죠.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한 번 받았으니까 영원한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믿고 지금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짜들이 막 판을 치니까. 구원은 지금 현재 열심히 이루어가야 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을 잘 겪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영화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몸으로 진짜 변화되는 그때, 그 영화의 구원이죠. 영화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어떤 죄인도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의 상태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죄인을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화가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다 저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저런 걸 모르고 그냥 나는 과거에 그냥 매달려서 옛날 한번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우기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이 한번 오늘 예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이 바라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주님이 그걸 인정하는 삶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인정할지 모르죠. 어이, 땀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주님이 볼 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엄청 찔려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야만 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겨가지고 기분 나쁘면 구원을 버려버려. 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저걸 함부로 버리냐고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이렇게 우리는 과정, 시제를 통과해서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완성해 가는 거. 그걸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초대 오순절이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됐는가? 여기 참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설교 핵심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당시 그 사람들 자칭 의인들이 많았잖아요. 유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뭐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진짜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탁 양심을 찌르면서 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들 믿고 있는 구원은 다 가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 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역사 일어난 거야. 그랬을 때 복음으로 제시를 하죠. 이제 너희들이 배척했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바로 해결책이다. 그걸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부흥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잘 보시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기는 우리를 죄인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붙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런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자, 우리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제 변질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구원파 믿음이고, 구원파 믿음을 자칫 잘못하면 막 칭의를 강조하니까 칭의를 통해서 뭐 구원받는 게 단 줄 알고,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이라든지 영화의 구원 이런 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 예수님 만나서 영접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부터는 막 사는 거. 이 구원파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자유롭고 자기들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심각한 거죠. 그 구원은 거의 유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구원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기 쉬워요. 이게 현대교회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 이 온전치 못한 의가 또 스르르 살아납니다. 아주 남남 옷 같은 더러운 옷인데 그 의가 쓱 살아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끌고 가요. 그래야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뭐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이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데 저거는 저 자체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내 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고수에게는 안 건드리고 자기보다 좀 하수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막 피행망하고 네가 이대로 신앙생활 되겠어? 이러면서 불러다가 혼내고 주일날도 나 좀 봐 이래가지고 뒤에 가서 막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이게 자기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를 막는 방법은 칭의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내 능력,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칭의의 구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적이 있느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칭의의 어떤 구원이 율법주의 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율법주의라는 것은 도덕 폐기론자, 막 사는 거예요. 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파 믿음도 비슷하죠. 나는 이제 구원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좀 죄를 짓거나 뭐 주님 앞에 내가 좀 뭐 잘못해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주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할 때 한 번 회개는 해요. 그 사람이 내 회개할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회개한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뭐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앞으로 창차 죄질까지 다 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거지 한 번 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야. 이 구원파 믿음으로 살면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 뭐 걸거칠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속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적절한 이 어떤 압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완성해야 되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이 죄성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내 기질 이런 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가는 과정에 어떤 데는 실수도 하고 막 좌절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구원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기뻐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하다가 구원파 세미나에 가면은 사람을 갖다가 막 휙휙 해가지고 다 미치게 만들어버려. 네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야. 이제부터 그리 믿지 말고 우리처럼 믿어. 그래서 웃자 이러면서 별 이상한 사람 다 봤어. 내 친한 목사가 한국에 있을 때 저 구원파 세미나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오늘 기가 막힌 내 세미나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그래 뭘 그랬냐 봤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쓸데없는 지금 압박을 받았고 쓸데없는 해결을 하고 있었고 뭐 그랬다는 거. 참 말장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혹시 지금도 가지고 혼자서 웃고 다니면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무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님과 진리이신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 이 사람도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옛날에 주님 한번 영접했다는 게 취해가지고 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구원론에 대한 이 교회 가르침이 이제 혼란이 오는 경우는 이게 이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가 바로 이제 장로교 계통이 개혁주의죠. 우리나라 한 80% 이상이 돼요. 이게 저들이 이제 갖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개혁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그것만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이제 면죄부를 막 팔았잖아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그거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믿음 이렇게 했던 거야. 믿음, 칭의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 칭의의 구원은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조금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정적인 개념. 법적으로 너는 죄인인데 판사가 오늘부터 너는 의인이라고 딱 법적으로 선포해주면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구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어떤 개념, 칭의의 관계적인 개념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까지, 교제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인 것만 가지고 너 이제 판정받았으니까 넌 의인이야. 이것만 가지고 신앙을 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걸 은혜로 감사히 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화목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 신앙생활. 여기까지 가야 그게 칭의의 개념이 되는데 그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뭐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야. 칭의는 우리 구원받는 방법이고 성화는 칭의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성화 좀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가면 뭐 상급이 없을 뿐이지 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찌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놓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칭의로 시작되면서 성화로 계속 완성해 가는 게 칭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로 사는 이거를 놓치고 그냥 그냥 한번 선포해 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무슨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질문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많은 사람은 저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칭의라는 것을 억지로 구분해가지고 칭의, 그냥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 그것만 갖고 신앙사는 게 아니다. 관계 속에서 주님하고 이제 맺어진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그걸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다가 주님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하고 내 관계가 깨져버렸어. 다시 죄를 왕창 지어가지고 주님이 관계를 깼어. 자기가. 하나님이 깨진 않죠. 깼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의 저 칭의는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지어서 회개를 안 하고 관계가 깨지고 내가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을 내가 버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날 그게 뭐예요? 그게 배교잖아. 배교.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내가 버려. 내가 받은 구원을 버려버리면 구원은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교를 철저히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배교를 역사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배교에 빠지고 있어. 뭐 종교다운지가 배교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를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시공간의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동시에 보죠.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시공이라는 이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만 보든지 현재를 보든지 미래를 보는데 하나님은 동시에다 보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과거를 말씀하고 현재를 말씀하고 미래를 말씀하고 동시에 뭐 어떤 때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띄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한 문장 안에 구원을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파노라마가 저기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 과거적인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의 구원. 근데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성화의 구원이죠. 근데 그러면 마지막은 보장된다. 영생.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에 뭘 얻는 거예요? 네. 네. 영생이라도 해도 되고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마지막까지 가서 얻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구원판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뭔가 다르죠? 칭의와 성화, 영화는 같이 맞물려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문장 안에도 잘 보면 새 구원의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사 그 말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겠다. 칭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이제 세워가는 거. 그건 성화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난 어차피 안 돼.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에 다 잡혀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지금은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 계속 끌고 가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게 주님하고 말씀으로 막 우리가 이제 많은 고뇌를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해 가면서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소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성화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고 나는 변화되어서 성장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작년의 나의 모습과 올해 지금의 나의 모습, 신앙이 내가 지금 발전이 좀 되고 있나. 뭔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도라든지 내 삶의 열매라든지 이런 게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한결같은 분이 계셔.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한결같으셔. 같은 소리하고 같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꿇어야지. 꿇어서. 꿇어 알죠? 꿇어? 네, 회개를 해야지. 지금 제대로 성화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늘 뭐 고상한 체험. 그러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지? 이게 돼야지. 나는 맨날 나는 나야.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세움 받는 거. 그 영화의 구원이 돼야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 마지막 심판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 이거를 골로새서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 영화란 말을 쓰지만 구원은 딱 칭의로 시작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가는 거라고. 계속 칭의 구원 속에는 성화, 영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저걸 억지로 띄워가지고 뭐 칭의만은 뭐 천국의 티켓이고 이제 성화는 내가 좀 뭐 못해도 뭐 천국에 상이 없어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칭의가 곧 성화요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구원론의 아주 대가이신 이제 김세현 박사라는 분이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칭의와 성화는 연합되어 있다. 딱 그렇게 정의됐죠? 뒷말이 좀 어려워요. 뭐라고 했냐? 학자는 말을 좀 어렵게 하잖아.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맥락의 병행 언어이다.
뭐 좀 왔어요? 하여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이 연합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서연 박사가 하는 말이 이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저 개념을 잃어버려서 막 산다는 거야. 세속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어도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만은 확실히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냥 그렇고 그런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론만큼은 정확해야 돼. 누가 교리가 어떻고 저쩌고 뭐 우리 장로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건 니들이 알아서 믿어라.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겠다 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총 껐는데 안 보이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렇게 정들었던 분이 천국에 다 같이 만나서 영혼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총 가서 보기 싫어요? 같이 살자고요. 그러려면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누가 어쩌고저쩌고 세례된 그런 거 다 버리고 속지 말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이루려고. 아까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뭐 편안하게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에 이게 어떤 핵심 구절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의 소를 삼고 싶다. 교제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우리가 아무래도 거룩하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야. 메시아 예수님이 친히 자청해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네? 구원을 딱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루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뭐 입으로 시인했다, 뭐 여러 경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거룩하냐. 주님 앞에 정결함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은 아멘하고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러시죠? 또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나는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게 아멘이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자신이 별로 없어.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못 져요. 예? 여러분 다 구원 그냥 시키고 싶어 저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구원의 원리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내 마음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면서도 정확해야 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자꾸 여러분을 현혹시키려고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보내세요. 거기에는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직분자인데도 저렇게 와서 이상한 깨달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나를 현혹시킬 때 여러분은 저 진리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한 번 듣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을 추구하시고 정말 주님이 예비한 그 구원의 삶을 잘 살아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